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5일자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니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엘리사가 없으면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활을 가져와서 동쪽으로 쏘라고 합니다. 동쪽이 아람이죠. 아람 방향이.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아람을 아벡이라는 곳에서 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얘기를 예언을 해줍니다. 또 화살을 모아 화살을 땅에다가 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화살들을 집어서 3번만 쳤습니다. 요아스 왕이.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6번, 대여섯 번 쳤더라면 완전히 이겼을 뻔했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 다음에 모압 도적대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장사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놀래서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것에 비해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과분할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근거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죠. 이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죽은 후에 벌어질 일들이 사실은 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요아스는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부를 때 한 말이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묵상했듯이 아람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주 초라하게 아주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마저 없다면 나라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람 군대의 그 군사작전을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고 또 수많은 기적들, 천군 천사와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다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 걷어들였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주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마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방력이 전부라 이 뜻이죠. 엘리사는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편히 죽을 수도 없어요. 예, 이 자신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 사명을 다해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활을 갖고 와서 동쪽으로 쏘라고 하죠. 그리고 이 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아람을 이렇게 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쪽이라는 거 아람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그 요아스 왕을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벡이라는 지명에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 군대를 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언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보호해 주세요. 18, 19절 그리고 24, 25절 말씀을 근거로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치라고 했는데 왕은 왜 무슨 뜻인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땅 이렇게 3번을 쳤던 모양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아쉬워하냐면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것인데 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난 이 생각이 여기서 드는 거예요. 왕이여 화살을 치시옵시오. 친 만큼 이길 겁니다. 그러면 난 100번 쳤겠다. 100번.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걸 알려주면 의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만큼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번 쳤는데 3번 진짜 이겼어요. 실제로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과의 전투를 벌이거든요. 근데 이 전투에서 전에 여호아스 선왕 요아스의 아버지가 빼앗겼어요. 잘못해가지고 아람한테 뺏긴 거죠. 그 빼앗겼던 성읍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3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것을 되찾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3번만 이길 수 있었어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장난하나 이 뭐 하는 짓이냐고 활을 왜 쏘냐고 아무도 적도 없는데 뜬금없게 왜 그러냐 화살은 왜 땅에다 왜 3번 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하고 신뢰를 하지 않고 순종을 안 했다는 것보단 나아요. 화살도 쐈고 또 활도 이렇게 3번을 쳤으니까. 왕은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화살을 이렇게 성의 없이 친 거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으니까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기대함이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요아스는 별로 기대함이 없었어요. 하라니까 겨우 그냥 신용한 거야. 이렇게.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가 아닌가 안 하기도 찜찜하고 하자니 뭐 그냥 내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성의 없이 3번 정도 쳐서 3번밖에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큰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보호하시고 믿음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고요? 주시는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근거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합니다. 여호아스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죠.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의 아람 왕 하사엘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엘리사가 말씀드렸죠. 전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하였을 때 하사엘이 얼굴을 빤히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신한데 아직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동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인데, 하사엘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 듣고 나가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줄 알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물이 먹은 이불 갖다 덮여가지고 질식사 시키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과학수사가 있었겠어요. 무슨 술 먹고 죽었나 보다 심장마비 이러지. 옛날에 암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참. 그래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하사엘이. 근데 말 그대로 엘리사의 말 그대로 정말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늘 항상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보세요. 여호아스 시대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이런 깡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좀 잊을만 하면 또 오고 또 와가지고 다 쓸어가고 또 쓸어가고 아주 그냥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 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23절에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사엘이 왜 이렇게 괴롭혔죠? 이스라엘이 계속 대대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는 하면서도, 하사엘이 항상 괴롭히고 학대를 받도록 하면서도 이들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은 23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뭐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자들이에요. 계약서를 써도 말이 아니라 계약서를 써도 휴지 조각처럼 하는 세상이에요. 아주 사기치고 등치고
빼앗아 먹고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또 물고 뜯고 서로 음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한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얘네들 하는 걸 보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참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안 망하고 버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다는 증거가 뭐냐?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기만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는 죽어서도 뼈가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던져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 언약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 구약도 이렇게 견고했다면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언약,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과 관계를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듯이 우리도 한 것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이 아까 방금 했던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며 그를 돌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자기가 뭘 잘했거나 잘났거나 뭐 이래서 받는 줄로 착각을 하죠.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했어요. 그 표로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한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과분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제가 하는 것에 비해서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뭘 왜 그러긴,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린 결론 내렸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망해도 벌써 망했고 혼나도 벌써 혼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아이고 아주 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뭐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가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한 것 때문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미치는 줄로 알고 이 보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아까 불렀던 찬양 386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네. 맞습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일으킵니다. 반쯤 믿고 화살을 3번만 치는 요아스 왕, 3번밖에 승리하지 못했어.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화살을 동쪽으로 쏘라고 했고 화살을 치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더 결단하고 쳤더라면 큰 승리를 거둘 뻔했어.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주여,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오네.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늘 위태한 위기 속에서 있지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갈 바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